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분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그 힘이 센 사람 하면 아마 헤라클레스 아마 딱 떠오르실 겁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는데 사과만한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떡 떨어집니다. 발로 뻥 찼더니 수박만한 크기로 변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또 발로 한번 또 뻥 찹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위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쇠망치를 가지고 힘있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2배만큼 바위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는 길을 딱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우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를 자신의 힘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면 쓸수록 이 바위가 점점 커지면서 산더미만큼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산더미처럼 큰 그 물건이 원래의 크기만큼 그렇게 줄어져서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과만한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자꾸 건드리면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손에는 숯불을 들고 한 손에는 오물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이전에 자신의 손을 태웁니다. 자신의 손을 먼저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분은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쿠션 아시죠? 아마 집에서 아마 다 쿠션은 한두 개 있을 겁니다. 이 쿠션, 이 방석이 이게 얇으신 분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 즉각 반응해서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쿠션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할 바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이 분노로 인하여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을 합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이제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근접할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죽게 만드느냐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을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막으로 갑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광야에서 천막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이 반석 앞에 회중을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제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오늘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백성에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했던 겁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모세는 시키는 일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식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죄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으로만 보았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120세에 결국은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분노가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순종했는데, 그죠? 거의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이 막바지에 와서 결국 모세는 이 불순종을 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충성을 하되 어떻게 충성하라고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죽도록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세 그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광야 목회 참 쉽지 않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의 이 분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분노,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당시 약 20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자격으로 따지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상숭배, 음행, 대표적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입니다. 가나안은 자격이나 업적이나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남자는 일주일에 6번 화를 내고 여자는 3번 화를 낸다 그랬습니다. 이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화를 주로 내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배나 화를 내는데 어디서 화를 내냐? 집에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화풀이가 돌아갑니까? 아내나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내면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날 때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의 분노가 정당한가? 또 하나, 이 분노가 지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분노 위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위험을 dang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D자를 앞에 딱 빼면 뭡니까? 앵커입니다. 앵커가 이게 분노,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바로 분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참 이거 화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여러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말로 지혜롭게 이 분노를 잘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늘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